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 중에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이런 찬양 알고 계시죠?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걷는 우리에게 이제는 소망이 생긴 자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면서 목적 지향적 존재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살거든요.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요 벌써 눈이 풀려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이제 눈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소망들은 다 소멸할 소망이라는 거야.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이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 그게 무슨 소망이냐면 하늘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을 붙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끝까지 산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늘 나라 갈 때까지 이 소망을 여러분 계속 품을 때 우리에게 열정과 비전이 사그라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는 것, 그 소망을 붙드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산소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멀리 있는 어떤 천국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죠. 지금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이 소망이 내 마음 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소망을 항상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언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심정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래요.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 것 같아요. 답답함과 분노. 막 전해도 왜 이렇게 뻑뻑할까?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마음 가운데 고민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자 될 거라고 하는 계속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케어할 때 막 올라올 때 있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맨날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사야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는 나보다는 정말 얼마나 힘들까? 나보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 그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전하라고 하시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합시다. 오늘 이사야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호하고 보호하시는지를 얘기해요. 자, 한번 봅시다. 8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의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열방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열방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무리 함성을 질러보고 먼 나라에서 와보고 허리를 동여봐도 끝내 뭐하리라? 패망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박스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속 없는 분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쳐다봐도 시원찮은데 쳐다보지 않고 그 강대국들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은 패망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뭐가 좋다고 이렇게 계속 보호하시고 그럴까? 그리고 왜 이렇게 열강들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막 매정하게 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점점 하나님의 구원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땅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아담이 원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원래 심판이에요.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뭘 시작하냐면 구원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 선택해서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복의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을 형성하겠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를 장자 민족으로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 대표로 만드셔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 건지를 이 전 세계가 알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점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요. 여러분, 그걸 우리한테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나를 딱 택해요. 신기하게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조건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전혀 예수를 몰랐는데, 우리 가문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을 확대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호하신 이유가 걔가 진짜 이쁜 짓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쁜 짓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쓰고자 원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뭘 던지냐면, 나만 구원자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 그걸 계속 보여주셔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1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패망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보세요. 하나님만이 무슨 손이래요? 여기 11절에요? 강한 손이다. 그래서 그 백성의 길, 하나님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한쪽은 남유다 지금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한쪽은 친아수르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파가 있었까요? 반아수르 파가 있었어요. 이 반아수르파는 애굽을 따라가려는 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이렇게 막 나눠졌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아수르에 반대해가지고 생긴 어떤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그 연합군을 따라가야 된다는 파, 이렇게 막 파들이 나눠졌어요. 어떤 파가 옳은 파인가. 그래서 이 파에 따라가지 않으면 막 반역자라고 막 여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을 붙든 저쪽을 붙든 반역자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친미다, 뭐 친중이다, 친일이다, 계속 정치적인 형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파들이 막 나눠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파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따라가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절 보세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자, 박스 해놓을까요? 그가 안식처가 되시리라예요.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성소, 지성소 들어보셨죠? 성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한대요? 사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재물을 바쳐서, 옛날에는 아시죠? 짐승을 바쳐서 그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했잖아요. 이게 성소였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너의 구원의 처소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어요. 이곳을 찾아갈까 저곳을 찾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인데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성소로 여기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뭐냐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큰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예배가 짐입니다. 굉장히 힘겹고 말씀도 듣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구원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다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돌이고 이게 나를 막 덫에 걸려 막 무너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함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메시지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어요. 그 얘기를 이제 16절부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누구 얘기하냐면 이사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굳건한 게 뭐냐면요,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복음을 듣지 않고 완악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어떤 걸 세우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안 되는 상황 속에 낙심을 해요. 좌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저 반응을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좌절을 한다고요. 낙심을 한다고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다 보면 기도도 약해져요. 야, 이 정도 했으면 좀 와야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안 와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와야 되지 않나요? 안 와요.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갑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이 스알 야숲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왜 그 이름을 하게 하시냐면 그 아들이라는 건 열매거든요. 분명히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읍시다. 여러분의 진짜 열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진정한 구원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아무리 다 가리워져 있다. 여기 보세요. 17절 얼마나 절망적입니다. 사실 17절 다시 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야곱에 대해서 이제는 은혜를 베푸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왜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남은 자는 돌아온다고 하셨고 임마누엘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패망할 것이라고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뛰어갑시다.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작정 기도 하셨나요? 네, 또 가다가 멈추지 맙시다. 정말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숨어. 맞아.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도 아무리 변화가 되지 않고 반응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 소망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느껴지시나요?
네, 하나님을 이미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너 기도하기 원한다.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니? 너가 기도하지만 누가 너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니?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통하여서 구원을 확대하길 원한다. 너의 가문을 세워가기 원한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처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천천히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흉흉하고 뭔가 막 딱 오늘 끝나고 가면 막 완전히 달라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많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해도 막 허물어져가는 느낌이 들고 팍팍한 느낌이 들고, 이사야가 아무리 전해도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나는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언젠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작정한 기도들 간절히 부르짖어서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